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 4가지 종류의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탁월하신 분이에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데 오늘 모인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4가지 마음밭 중에 한 밭이에요. 누구도 이 밭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딱 넷 중에 하나야. 넷 중에 하나. 첫째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가진 밭이다. 여기서 씨는 말씀을 의미해요.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 생략됐지만 농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우리 마음밭에다가 뿌리는데 이 씨앗이 제대로 된 씨앗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 첫째가 길가에 떨어지는 밭이다. 길가밭.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니 새가 와서 딱딱딱 다 쪼아 먹어버린다.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냐?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건 사탄이 뺏어가 버리는 거다 그랬어요.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요. 그런데 저 예배당 문을 딱 나가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왜 그러냐? 여러분의 깃전에 앉아가지고 마귀가 말씀이 들어올 때 다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고 아멘은 했고 고개는 끄덕거렸고 성경도 읽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아무것도. 뭐 다음 주까지 가지도 않아. 예배 드리고 식당에 올라가면 잊어버려. 5층 식당에 올라.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잊어버린다. 졸고 핸드폰하고 카톡하고 벨 울리고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 이런 환경의 조건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철저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근데 아쉽게도 오늘날 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다 뺏겨버린 성도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마음밭은 뭐냐? 돌밭이다. 돌밭. 밭은 밭인데 돌이 개간되지 않아가지고 돌이 꽉 차 있는 돌밭. 돌밭에 씨를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장 죽지는 않아요. 새가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간 씨를 짜서 먹지는 않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받기는 받았어. 기쁨으로 받았고 결심하며 받았고 맞다고 아멘하고 받았는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당장 죽지는 않지만 때가 되면 씨앗이 올라오기는 맞아요. 싹이 올라오는데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 돌밭에 자라지를 못하고 거기서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고 만다. 뭐냐? 말씀을 받고 아멘 맞아 내가 그렇게 살 거야 결단하고 심지어는 울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저 예배당을 나갔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핍박이 시작돼. 말씀을 안 지킬 때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세상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기를 지켜야겠다. 내가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당장 직장에서 귀신같이 알고 이번 주에 특근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무너지고 마는 거죠.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못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 가시밭에 떨어진 씨다. 가시밭. 이것도 역시 당장 죽지는 않아요. 사탄이 그 말씀을 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싹을 맺고 어느 정도 자라지만 열매는 못 맺는다. 열매를 못 맺는다. 열매를 맺어도 그건 쓸 수 없는 열매. 상품성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열매. 그리고는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고 만다. 이건 뭐냐? 주님이 해석했어요. 이것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고 아멘하고 받고 결단하고 받아서 세상으로 나갔는데 말씀대로 살라니까 유혹이 만만치 않아. 유혹.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가려면 일정 부분 손해를 봐야 돼. 그리고 세상의 염려. 삶에 가서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전도를 못해. 전도를 어떻게 못해?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전도를 해? 무슨 전도를 하냐? 내가 술을 끊어야겠다. 하여튼 우리 목사님은 꼭 술 먹고 온 날은 귀신같이 알고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술을 이야기한다. 오늘 또 본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술이에요. 그러잖아요. 오늘 제목이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이야기하는데 왜 술을 안 되고 이야기하냐? 왜 잘 나가다가 3000% 빠집니까? 내가 더러워서 교회를 안 다니면 몰라도 다니는 한은 술을 끊기는 끊어야겠다. 내가 마누라한테 책 잡히고 이렇게 살 수 없다. 자존심에. 집사가 돼가지고 맨날 술 하나도 먹겠냐고. 내가 죽을둥살둥 열심히 사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약점 잡혀가지고 자식들 앞에서도 큰 소리를 못 치고 내가 오늘 더러워서 이거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탁 그걸 받고는 결심을 하고 힘차게 예배당을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그 다음날 직장에서 회식이 있다는 거야. 회식 자리를 갔어요.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술을 막 들이붓기 시작하는데 안 먹어. 언제부터 안 먹었냐? 네가 술 안 먹으면 재미가 없어. 해가 서쪽에서 뜨겁네. 온갖 소리를 하지만 나는 안 먹어 이제. 내가 안 먹기로 딱 결심했어. 호호호. 그러고는 이제 그날은 어떻게 이겼어. 이기고 집에 들어오니까 막 마누라가 승리했다고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났어. 야, 뭐 단 술 안 먹은 것뿐인데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구나. 그 다음날 또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데 또 술자리판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것들이 작심하고 났었어요. 작심하고. 어떻게든지 꺾으려고 덤벼드는데 네가 술을 먹기만 하면 내가 이번 주에 우리 모두 교회 갈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냐? 맞아.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는 소리는 성경에 없어. 슬며시 타협하는 순간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러면 딱 한 잔이야. 딱 한 잔만 먹는 거야. 그리고 이번 주에 다 교회 오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는 그것이 한 잔으로 끝납니까? 술이 고주망태 돼가지고 그날 저녁에 흐느적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부인이 뱀 눈을 뜨면서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고 인간아 그럴 줄 알았다는 둥 어쨌다는 이 양 망가진 거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야 이대로 살래. 생긴 대로 살래. 열매가 없잖아. 그건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야. 예.
결심한 거나 결심을 안 한 거나 들은 거나 안 들은 거나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똑같다. 길값 바치든 가시 바치든 돌 바치든 열매를 못 맺는 건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 있는데 그곳에 씨를 떨어지며 시간이 지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오늘 성경에 봅시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어.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면서 행동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니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말씀은 60배, 어떤 말씀은 100배 결실을 맺게 되었느니라. 말씀을 한마디 들었는데 이걸 실천했더니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100배 결실이 일어났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를 내가 포기했는데 100개를 얻게 되더라. 이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을 버렸는데 천국을 얻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사람을 멀리했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더라.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하나를 심어서 100배를 거둘 수 있다는데 2개만 얻어도 우리는 다 할 거야. 근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다. 그러면 열매는 뭡니까? 다 아는 이야기야. 우리가 짐작을 다 하고 있어. 열매가 뭐냐? 삶의 변화, 도덕적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는 자의 열매. 우리는 평생 살면서 이런 질문을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여보, 당신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뭐하러 교회를 다니는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너는 밤낮 교회를 쫓아다니는데 너는 왜 다니는지 난 모르겠다, 교회를. 너 목사냐? 나는 네가 왜 목사가 됐는지 난 모르겠다. 그 말이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말이 아니고 너는 밤낮 교회 가서 뭐 하는지 난 모르겠다는 소리가 네가 교회를 가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질문은 이런 뜻이에요. 네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변한 것이 뭐냐? 다니는 건 안 다니나 똑같은데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 그 질문 아니요? 그 열매가 뭐요? 세상의 칭찬. 그 열매가 뭐요? 세상의 변화. 그것이 주차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주차로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가 배려로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가 온유함으로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가 정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집은 아주 귀신 나올 것처럼 해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면 집안이 정리정돈이 되고 남편을 받들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것이 말씀의 열매.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밭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소리. 예배당에 기껏 왔는데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떡해? 더우면 어떡해? 더우면 신경 쓰여서 예배를 못 드려요. 추워도 안 돼. 핸드폰 울리면 안 돼. 내가 핸드폰을 까딱까딱하고 예배 시간에 봐버리면 그 일대 몇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그거 시야 다 뺏기고 한 번 쳐다보면 말씀이 몇 마디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봉사자들이. 친절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기껏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 시간에 자리 때문에 불편하고 주차 때문에 불편하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조심하게 예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아주 섬세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지키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래를 사수하라는 큰 주제 아래 성경을 지켜내지 못하면 미래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지켜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결론 지으면서 간단하게 3가지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읽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신명기 6장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쉐마가 거기서 나왔어요. 들으라. 그때는 책이 없었어요. 책이 없었기 때문에 들으라 했을 뿐이야. 오늘의 버전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렇게 말하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아 읽으라. 듣는 것보다 읽는 건 더 손쉽고 강력해요.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듣는 것보다 읽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그리고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여러분이 말씀을 유튜브로 듣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듣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분명히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으니까. 그런데 듣는 것과 함께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말고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읽는 이유는 알고자 하며, 알아야 지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 무슨 수로 지켜냅니까? 두 번째, 말씀을 지켜라. 지키라. 지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방어한다. 우리가 동성애와 왜 전쟁을 하고 있냐? 말씀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명시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진영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세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히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성경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의 수호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의 수호자, 부족하지만은. 두 번째, 지킨다는 말은 말씀을 준행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키라. 공중도덕을 지키라. 그렇듯이 말씀을 지켜라. 세 번째는 말씀을 전하라. 읽으라, 지키라, 전하라. 세상은 말씀을 모르니까 우상숭배가 죄인지 그렇게 큰 죄인지 몰라요. 제사 지내는 게 우상숭배인지 몰라요. 부모에게 효도한 줄 알아. 제사를 부모에게 효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건 우상숭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이렇게 외쳤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왜냐? 저들은 저들의 죄를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떠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가르친 목적이 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 달려있는 스피커가 소리를 안 내요. 이건 장식품으로 달려놓은 게 아니에요. 저 스피커가 어느 날 소리를 내지 않으면 나는 즉각 그날로 내려버릴 겁니다. 이 마이크가 소리를 내지 못하면 이 마이크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복음을 외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이 잠잠히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신다. 이건 무슨 말이냐?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은 내가 전하게 할 거야. 너희들은 안전하려면 안전해도 좋아.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지 전하게 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거라.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너희에게 보상하리라. 그것이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뭘로 인도합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길밖에 없잖아.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너희는 전하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여러분, 때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면 평생 한 번도 전할 수가 없어요. 때에 맞게 기다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말씀을 무조건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리라. 요새 제가 밥은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우리 마라나타 전도대들이 호수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워십으로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시내 한복판에 편말을 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미쳤지요. 호수공원에 가서 워십하면 누가 복음을 듣습니까? 누가 그거 보고 하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는 듣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찾으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외칩니까? 손가락질 하는 걸 몰라서 외치고 있습니까? 일당 받고 외치고 있습니까? 다 자기 생활이고 바쁘고 그 시간에 잠자는 게 낫지. 그러나 그리하면 누군가 이 복음을 알리면 어떤 한 인생이 변화될 걸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류에게 저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성경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읍시다. 지킵시다. 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가밭 되지 않게 하시고 가시밭 되지 않게 하시고 돌밭 되지 않게 하시고 옥토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읽고 지키고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